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체험, 이것을 하나님 역사하신 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원수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을 때에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니까 이방인에게 가라, 그렇게 또 지시를 하셔서 또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세요.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뭔가 풀리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바울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걸 알고 일단 올라와서 예루살렘 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죠. 바울이 이제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계속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동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전격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을 하려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번 소요 사태의 핵심 인물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신문하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매로 쳐서도 안 되고,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로마 시민권자를 묶었죠, 때렸죠, 또 여러 가지 또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러니 이 천부장이 이 사태 수습하기가 너무나도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바울을 석방시키면서 자기가 공회를 회집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공회를 다 모이라 해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변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딜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자기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천부장이 재빨리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바울 앞에 모여놓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는데,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바울의 편이 없어요. 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회가 모이긴 모였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캄캄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바울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7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꽉 방청석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변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되, 여러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을 오늘날까지 섬겼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나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공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섬기지만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양심을 따라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서 범사의 하나님 양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 신앙 양심, 율법을 적용한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함께 있는 공회원들도 같이 추구하는 삶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마도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범사의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나는 범사의 신앙 양심 따라 살았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내가 범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을 했는가?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했는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신앙 양심 따라 살려고 해왔다,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나는 지금까지 신앙 양심 따라 살았어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 우리도 청문회 앞에 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 양심 따라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했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공감도 주는 말이지만 사실 마음에 많이 찔리는 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신앙 양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 찔림을 받아가지고 분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명령하는 거죠. 그 입을 막아버려라 이거죠. 어디서 감히 신앙 양심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일까? 아니면 바울이 하는 말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 것일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입을 치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문장 자체, 나는 신앙 양심 따라 살았습니다, 이 말 자체가 거슬려서 치라고 했을까? 저는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신앙 양심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 양심 따라 살지 못했고 철저하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가속화시켰어요. 뭐 대제사장도 저러는데, 아니 레위인도 저러는데, 아니 서기관도 저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우습게 않는 시대가 그 당시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런 삶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나는 신앙 양심 따라 살았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나를 정죄하네? 이렇게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치라! 그 사람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입을 막은 거죠.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찢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내가 참 하나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는구나,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비판한다, 나를 정죄한다, 나를 설교를 통해서 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저것이 나를
감히 나에게 내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냥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이건 아닌가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기분 나쁜 것은 나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나를 그렇게 대할까? 라고 무례하게 생각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식이 있으면 그 소리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들어야 돼요. 또 그렇게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네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재판장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거든요. 그 위정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또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모독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제사장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감히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본인이 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알고 스스로 대입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함부로 제사장을 판단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되게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들 종종 봐요. 자기의 삶이 옳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자기 옳지 못한 삶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소위 인정받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성경 말씀으로 방어해 가면서 자기 잘못을 꿋꿋하게 잘못하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양심 따라 살았는가? 자기에게 질문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입을 막고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정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절 말씀에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바울도 이 성직이 있는 사람 욱하고 올라온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3절 말씀에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그냥 즉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말을 보면서 저 사람이 딱 그 말을 하니까 바울도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나간 거예요.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 너도 죄인인 주제에 나한테 나를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도 굉장히 좀 과격한 말이죠. 이거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말인데 바울도 자기가 변론하면서 이런 말이 확 나간 거예요. 자기도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죄인인데 나한테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내 입을 막고 나를 정죄해? 그러면서 바로 쏘아붙인 거죠. 이거 바울의 실수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회칠한 담이라고 했잖아요.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실 때 바리새인 책망할 때 쓰셨던 용어가 회칠한 담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바리새인들을,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
이 무덤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했어요. 하얀색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회를 칠해가지고 그 무덤을 잘 치장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최대한 무덤에 대한 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은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데 속은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거예요. 겉은 말끔해 보이지만 속은 썩고 있는 썩은 내가 나는 그 이중성,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런 용 못하잖아요. 사람한테 대놓고 못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중인격자, 그 말은 사실 우리가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이중성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중성이 이건 뭐 중환자 수준이 더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선을 떨면서 바울이 그러는, 너도 위선쟁이야. 너도 위선을 떨면서 나한테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감이죠.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4절과 5절 말씀 그렇게 막 4절에 곁에 선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왜 욕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제사장 욕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너희의 관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그랬구나. 저분이 대제사장이구나. 내가 몰랐다.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비방을 했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도 욱해서 했지만 옆에 사람이 지적을 해줬을 때 빨리 성경의 원리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대제사장을 그렇게 했구나 라고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스스로 빨리 뉘우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빨리 말씀에 비춰가지고 시정하는 걸 봐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실수할 수 있지만 내 행동과 내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적하면 빨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에 비춰서 분별해서 이건 잘못됐구나 하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것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말씀에 비춰서 날마다 비춰서 자기가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중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도 나는 내 말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존중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러면 내가 고쳐야지. 내가 바꿔야지. 아니면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가끔씩 우리에게 양심의 메시지가 와요. 양심의 메시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 그렇지. 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빨리 고쳐먹는 것이 이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물론 함부로 우리가 어떤 것은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떤 영적인 어떤 우월감에서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잘못되고 살고 있어라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몰아붙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 똑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격적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장을 한다. 왜요? 말씀으로 자꾸 고쳐가니까요.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고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좌우의 날선 것같이 정말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은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방송에서 나를 아는 것처럼, 방송 설교를 듣다가도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에게 또 나에 대한 말씀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길가에 가는 그런 일반적인 포스터, 간판 보고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문장 하나가 나한테 꽉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그럴 때는 빨리 그것으로 나를 비춰서 고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빨리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문제 삼지 않아요. 잘못 인정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압니까? 저는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교리가 다른데 바울을 공격하려고 두 팀이 합친 거예요, 힘을. 그런데 교리상 문제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거네. 바울에 대한 공격을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을 공격한다고 사두개인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죠.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저 자리에 세울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곧 우리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두개인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부활은 다른 거야, 다른 부활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하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막 바울을 잡고 놔라, 잡아가고 막 이런 싸움이 생긴 거죠. 지금 공회가 지금 순식간에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천부장이 또 출동합니다. 천부장이 또 출동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명분도 생겼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제라도 이 사람을 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명해가지고 무리 가운데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다시 데려가라 해가지고 영내로 바울을 피신시킨 거예요. 바울이 다시 로마 군 영내가 바울의 피난처가 된 거죠. 하나님들이 사용한 거예요. 그 난리가 있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공회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아폴라지를 이제 거의 하는 그 자리에 섰는데, 사실은 결론은 난장판이 됐어요. 한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 바울이 그 자리에 왜 섰는가 할 정도로 참 난감한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아주 결국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만 위태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내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중요한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수많은 눈들이 자기를 보는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말을 들어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흠잡을까 하는 가운데 말을 하다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겨우 도망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말씀 보세요. 담대하라. 왜 이 말 하셨을까요? 바울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왜 담대하지 못했을까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됐을까요? 사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섰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진 않고 오히려 생명을 위태하게 만들었고 천부장이 자기를 살렸어요. 그리고 정말 10년 감수한 거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담대하라 그러시고, 그리고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라.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 가서 또 해라. 그 말이에요. 로마 가서 또 해라. 그날 밤에 오셔가지고 저는 말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랬지, 수고했다. 이 말씀부터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야 사실 위로받지 않을까요? 그래야 위로가 되잖아요. 정말 수고한 사람한테 정말 수고했잖아요. 수고했다, 바울아. 놀랬지? 아유, 정말 많이 놀랬을 거야. 사람들이 뭐 서로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놀랬냐. 수고했어. 그 말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을 좀 담대하게 잡어. 이제부터야, 이제 너는 이제부터야 로마 가야 되거든. 로마 가서 또 해야 돼.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담대했을 것 같아요. 더 좀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너 수고했다 그 말도 안 하세요. 야, 좀 더 힘 좀 챙겨라. 그렇게 있지 말고 이제 로마도 가야 되거든. 로마에서 똑같은 일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바울을 막대하실까? 바울을 참 험하게 다루신 것 같아요. 전혀 위로도 안 해주시고, 너 로마 가야 된다? 힘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몰아치실까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몰아치실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결론이 바울의 영적인 그릇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야, 좀 담대해, 힘을 내, 로마 가자 이제. 그래도 아니 주님 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나 좀 위로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알았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전에는 적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면서 많은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도, 주님에 대한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파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병들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걸어다니는 병원이 간다, 걸어다니는 질병이, 걸어다니는 어떤 환자가 간다, 막 그러면 그럴 정도로 그냥 그 사람이 병이 많은 사람인데도 골골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고쳐주세요. 그냥 병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작정기도 3번이나 했는데 주님께서 답이 뭐냐? 야, 너 그대로 살아라. 너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아프면서 살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정말 큰 일을 만나서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정말 마음에 많은 위축이 됐는데도 오셔가지고 야, 담대해라. 계속해서 하지? 하면서 그냥 위로해 주시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 많이 만났잖아요. 그만큼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누구신가 알잖아요. 깊이 알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을, 주님을 체험한 것을 자기가 이용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이런 분이야,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자기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용기가 나가지고 뭘 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한테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난 주님께 맞아 죽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을 사는 거예요. 내 과거가 있어서. 나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 주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어. 그렇게도 나를 주의를 맡기셨어. 그리고 때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바울아, 고생했지? 그 말씀 안 하시고, 야, 너 로마 가야 된다라고 해도 내가 부득불 한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 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로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 가야 되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게 한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자기가 자신감 있어가지고 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하고 나서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뭐 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의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것과 별개로 주님께서 나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도 이렇게 말 나는 할 수 없어서 주님 일을 한 거야. 내가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되거든. 그래서 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말할 때 그냥 그의 배경을 모르면 정말 저 사람 할 거 없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한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위대한 업적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께서 방법으로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은 이 바울의 선포는 인정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산 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지만 전도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난리를 쳤는데 전도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생명이 위협해졌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뒤집어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믿는 자를 만들어내라가 아니에요. 가서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자, 그 사람 수백 명 내가 전도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거기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너는 내가 기회를 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여기서 몇 명이 전도가 될까? 여기서 몇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우리는 그것부터 계산을 하잖아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지금 공회에서 전도했을 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야,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 가서 해야 돼. 여기서 한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도 안 나왔지만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도 열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곁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곁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나이를 증언하라. 이럴 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이를 증언하라 라고 할 때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왜요? 내 소리가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병영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공회에 섰을 때는 못 들었을 거예요. 병영에 가서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곁에 서 계시지요. 지금도 제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